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보좌의 능력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좌의 능력은 딱 세 가지로만 역사해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하나님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바꾸시고 역사하셨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예배,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배 자리에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힘을 얻고 능력이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과 확신과 이 평안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 시기 때 기도할 수 있다. 일단 여러분이 5초라도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다. 30초라도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한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은 눈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처리해서 그렇게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이 되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기도하는 건 말씀 체험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이제 오늘 이제 뭡니까 졸업 헌신 예배 때 이제 또 말씀 나눌 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을 행하세요. 일을.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 자꾸 육신적인 것들 여러분 체험하면 계속 가는 곳마다 인본주의 속에 돼요. 계속 행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나만 하질 않아요. 그런 후대 나만 하질 않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영적인 것보다 더 육신적인 걸 강요하게 되면 나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당연히 되어지는 이 전도 이걸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하세요. 이걸 여러분은 편안하게 누리기만 하면 돼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편안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래서 말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렘넌트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의 은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나오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거짓말 안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말하는 거, 여러분 그 거짓이에요. 그렇죠? 진리요 생명이요 길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은혜를 누려야 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셨구나. 특별히 오늘 졸업 헌신 예배하는 렘넌트들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똑똑해서 여러분이 뭐 잘해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의 누림이 회복되어줘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거짓말하는 그것은 완전히 사단의 마귀의 틈이 된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틈이 됩니다. 생각에, 마음에. 결국 되어지면 자만하고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해버리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 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은혜 누리는 여정 안에 있다. 분명히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전달돼요. 분명히 전달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는, 향기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냥 맡게 돼요. 그렇죠? 맡게 돼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그러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많은 말을 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전달되어져요.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의 말로 이 사람 참 파지티브하다, 그냥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언약 다른 비밀이 전달되어져요. 항상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알고. 이런 세상의 일도 그런 사람들이 승리해요, 사실은. 그렇죠? 감사함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분명히 그 누림 가운데 전달되어져요. 전달.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전달되어졌어요. 보디발에게 전달되고. 은혜를 끼치자. 다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29절에 나오죠.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서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가 선한 말입니까? 잘해봐, 힘내. 이게 과연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선할 수 있지만 여러분, 힘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포자기하게 만든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끼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깊이 누려야 그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끼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살아나요. 그 은혜를 끼치는 전도자 되시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237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죠. 여러분,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끼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용서예요. 용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나와요.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종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와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뭐 무슬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237 살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살릴 수 없어요.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슬림과 싸워서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어떠한 흐름이든 망하게 하고 무너뜨린, 그 틀린 사람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기준 자체가 그리스도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것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저 237 종족,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 언약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살죠. 여러분, 대학 이제 가면은 동거하는 애들, 뭐 무슬림 뭐 결혼 뭐 3번 4번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 본인 기준 가지고 우리나라 기준 가지고 살릴 수 있겠어요? 그거 못 살려요, 그거.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살리는 그 언약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절대 237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그리스도의 언약만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서론이야.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거하는 사람한테 야, 지가 무슨 동거야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 맞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무슬림한테 야, 네 엄마 아빠 2번 3번 결혼했는데 그거 안 돼, 죄악이야, 성경에 죄악이라고 나와 있어. 그거 어떻게 살립니까? 그거를 살릴 수가 없어요. 렘넌트 선교사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넘어서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깨닫고 넘어온다. 내 감정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용서하고 받아주고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237을 살립니다. 그 사람은 언어가 소통이 안 돼도 사람이 붙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분명히 그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 당연히 함께하고 싶겠죠. 막 자기 기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 사실은 함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면 딱 237 5천 전족 살릴 수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에베소와 같이 이 언약이 딱 회복되어져요. 그 사람은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됩니다. 오는데 살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업은 여러분 주어지는 대로 하세요. 주어지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잘 안 되면 거기까지죠. 뭐 어떡합니까 이거.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학업이 거기까지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비밀을 딱 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혼입니다. 혼. 성령, 홀리 스피릿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혼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스피릿, 영어로는 이제 스피릿을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 존재를 잊어버리면 이제 그 2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 영적 존재를 놓쳐버리면 성의 분별력까지도 이제 떨어지게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도 발전하고 다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그 분별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에 잡히냐? 이제 육신에 잡혀요. 육신에. 완전 육신에 잡힙니다. 이 의식주에 딱 잡혀요. 의식주. 손익에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존재를 누리는데 육신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렘넌트가 나오길 기도합니다. 내가 영적인 말씀과 기도 누리는데 육신의 응답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더라. 그런 인물이 아직 다락방에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데 내 업에서, 내 달란트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 만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다. 그건 나는 내 영을 살리는 이 보좌의 능력,
그 성삼위 하나님 세 가지, 이걸 내가 누리는 가운데 육신의 문이 열리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유지를 회복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건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다 육신의 방법과 이야기들, 그 기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전 나라를 바꾸고, 세상은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죠. 한 사람이 바뀌어서 뭐가 되어지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생명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곧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2장 7절을 보면 가장 먼저 이 생명의 기본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dust of ground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간 끝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끝이 2세대만 지나도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렇죠? 내 자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만 가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이제 영어로는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딱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이 가치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완전 성경은 맞아요. 여러분, 본인의 생명 가치 없이 여겨요. 옆에 있는 사람 생명 나와 다르면 가치 없이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이 생명을 회복해야 돼요.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안에 있다. 내 생명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 믿음 안에서 뭐가 회복되냐? 생령이 회복돼. 이게 좀 중요하죠. 이 생령은 living being이라고 돼 있어요. living being. 우리 렘넌트들은 다 영어 하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알 때 살아있는 being, 그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알 때 올바른 전도자의 삶,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져요. 이것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아직 인생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좌절하고 또 상처받고, 여러분이 이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건 여러분, 현장 세상에서도 맞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목사님은 새벽기도마다 사실은 요즘은 계속 이것만 해요. 이것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천천히 내 숨을 좀 의식하고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그래서 이 호흡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 안에, 이 공기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호흡 기도 가운데 여러분 참된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기도하는데 어떤 능력이 주냐면 목사님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일에 하게 되면 힘이 빠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가치 없이 보여요. 이 사역이. 그렇죠? 가치 있는 것 자체도, 같이 수련회를 가는 것 자체도 그 가치 없이 보인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아, 우리 후대를 세우시겠구나. 그 기도하는데 그 믿음을 주세요. 아, 그럼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 사역이. 그렇죠?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좋은데 또 하나님은 선물로 확신을 주세요. 정확한 확신을 주세요. 아, 맞구나. 이 확신은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었는데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마음에 이제 딱 각인이 돼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 여러분의 평안을 깨는 말 여러분 많이 기울일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되어지는데 일이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세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막 내가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그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회복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비밀이죠. 이때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뭐 삶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돈은 얼마 버느냐 뭐 중요합니다. 근데 돈을 대단하게 자기 밥버릇해도 그리스도 없다. 사실은 목사님은 차라리 완전히 망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생각해요. 100번 1000번.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돼요. 함께.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함께. 가장 먼저는 함께 할 수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아담과 먼저 함께 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드시고 그러다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짝을 주셨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분명히 옆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회복된 사람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 좀 거리를 두고 싶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게 회복되어지면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 그렇죠? 기준이랑 자꾸 함께 하고 싶어. 시간만 나면 얘랑 연락하고 얘랑 같이 놀고 싶어. 여러분 그 사람은 전도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의 기준 딱 가지고 딱 쳐놓고 여러분 어떻게 전도자가 됩니까? 함께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요. 두 번째 뭐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자꾸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의 서포트와 여러 가지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돕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사람들 다 복음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의지 대상을 자꾸 사람에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힘 빠져요. 그 사람한테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목사님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
목사님 의지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목사님 의지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은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입도 하나고 여러 개면 좋겠는데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자예요. 목회자를 돕는 자, 부모님을 돕는 자,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정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가장 먼저 깼어요. 아벨과 누굽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최초 살인자죠. 가정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자는 분명히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분명히 이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가정을 왜 주셨냐? 저 가정이 부럽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좀 좋은 가정이 있는 저 가정인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는데 그건 목사님도 위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목사님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목사님 가정은 평안해요. 가정 뭐 이혼도 안 했고요. 저희 가정은 이혼한 가정에 제가 어떤 공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가정이 아닌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우리도 그걸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요. 이것 가지고 가는데 이런 평생의 이 올바른 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돕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돕는 자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자가 있으면 영적인 걸 알도록 돕는 자예요.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자입니다. 이 삶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비밀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나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그렇죠? 이게 딱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거 확인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누림입니다. 능력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라.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대조해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 찾고 그걸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입니다. 기도에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과 그 평안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그리고 이건 이 능력 누리면 그냥 되어져요. 그냥 되어져요. 전도는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는 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붙이세요. 그 사람을. 그렇잖아요. 내가 답이 있는데 이걸 전달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전달하면 돼요. 믿는다 하면 믿으면 되고 안 믿는다 하면 그냥 놔두면 되고. 그럼 이 말씀과 기도 딱 가는데 우리 렘넌트는 정확한 달란트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딱 그것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또 졸업원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졸업자들 또 새로이 특별히 또 우리 중고등부 은혜랑 기은이 또 이제 졸업하고 가니까 또 우리 교사로 또 헌신하고 목사님은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언약 붙잡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생명, 기도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언약이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